출애굽기 37장 1절입니다. 부살렐이 조각목으로 궤를 만들었으니 길이가 2규빗 반, 너비가 1규빗 반, 높이가 1규빗 반이며 순금으로 안팎을 싸고 위쪽 가장자리로 돌아가며 금태를 만들었으며 금고리 넷을 부어 만들어 네 발에 달았으니 곧 이쪽에 2고리요 저쪽에 2고리며 조각목으로 채를 만들어 금으로 싸고 그 채를 궤 양쪽 고리에 끼워 궤를 매게 하였으며 순금으로 속죄소를 만들었으니 길이가 2규빗 반, 너비가 1규빗 반이며 금으로 그룹 둘을 속죄소 양쪽에 쳐서 만들었으되 한 그룹은 이쪽 끝에 한 그룹은 저쪽 끝에 곧 속죄소와 한 덩이로 그 양쪽에 만들었으니 그룹들이 그 날개를 높이 펴서 그 날개로 속죄소를 덮었으며 그 얼굴은 서로 대하여 속죄소를 향하였더라. 아멘. 예, 37장부터는 성소 회막 안에 있는 성구를 제작하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지난번 36장, 35장에서는 회막 밖에 있는 회막 밖에 그러니까 울타리를 어떻게 할 것이며 지붕을 어떻게 할 것이며 큰 틀에서의 그 회막을 어떻게 만들 것인가를 얘기했고요. 오늘은 이제 회막은 만들어졌으니까 회막 안에 성구들, 필요한 성구들이 있잖아요. 그 중에서 제일 중요한 것이 어디냐면 아무래도 법궤입니다. 그 법궤를 만드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법궤는 일단 조각목으로 만듭니다. 조각목, 아카시아 나무라고도 하는데요. 우리 말로는 그 비틀어진 그 나무를 깎아가지고 그 궤를 일단 만들고 그 겉으로는 또 금을 씌워요. 그래서 순금으로 안팎을 싸고 그렇게 하죠. 그리고 위쪽 가장자리로 돌아가며 이제 테두리, 가장자리란 테두리죠. 테두리로 돌아가면서 금태를 만들고 그리고 양쪽 옆에다가 금고리 넷을 만들어 가지고 채를 꿰 가지고 이렇게 양쪽으로 들고 다닐 수 있도록 그렇게 이제 만들라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만들어 놓고 그리고 6절에 보니까 순금으로 속죄소를 만들었으니 길이가 2규빗 반, 너비가 1규빗 반이며 요거는 이제 속죄소는 법궤 위에다가 덮는 거를 쉽게 말하면 뚜껑이에요. 뚜껑. 법궤 뚜껑이라고 할 수 있는데 그걸 속죄소라고 그래요. 왜 거기를 속죄소라고 하냐면 속죄소라고도 하고 또 시은소라고도 해요. 시은소라고 할 때는 은혜를 베푼다라는 은혜를 베푸는 장소다라는 뜻이고요. 속죄소라는 뜻은 죄를 속하는 장소다 그런 뜻이에요. 그 법궤는 곧 하나님의 말씀을 가리키고 하나님이 그 법궤 그 말씀과 함께 계시다. 그러니까 그 말씀이 궤 안에 있으니까 곧 말씀으로 계신 하나님이 거기 계시다라고 볼 수 있죠. 그런데 만약에 그 하나님의 말씀이 율법으로 정죄법으로 그대로 밖으로 나오게 되면 그 율법에 의해서 모든 인간이 율법 앞에 노출된 인간들이 전부 다 정죄를 받게 됩니다. 정죄를 받으면 너나 할 것 없이 의인 없나니 하나도 없으니까 다 죽임당할 수밖에 없어요. 그런데 그렇게 되면은 하나님께로부터 은혜를 입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하나님께로부터 정죄를 당하게 되죠. 그래서 하나님은 그 궤 위에다가 이 속죄소라고 하는 거를 뚜껑을 쉽게 말하면 덮어버려요. 덮음으로써 하나님의 말씀이 직접 사람들에게 나타나지 않도록 이렇게 만드는 거죠. 하나님의 말씀이 속죄소를 거쳐서 나오도록 그렇게 만드는 거죠. 이 속죄소라고 하는 거는 바로 죄를 속하는 장소다 하니까 그곳에 원래 1년에 1차 대제사장이 가서 거기다가 피를 뿌립니다. 피를 뿌리면은 이제 백성들의 죄 사함을 입었다라고 하는 그런 신호를 주죠. 그래서 거기서 바로 백성들의 죄를 속하는 장소다라는 의미에서 속죄소라고 했고요. 또 다른 말로는 아까 시은소라고 그랬죠. 그러니까 죄를 속하고 또 백성들에게 정죄 대신 은혜를 베푸는 장소다라는 뜻이에요.
그리고 8절에 보니까 한 그룹은 7절에 금으로 그룹 둘을 만들어 속죄소 양쪽에 쳐서 만들었으되 그 속죄소 뚜껑 위에다가 쉽게 말하면 이게 지금 속죄소라면은 속죄소 이 밑에가 법궤고 이게 이제 속죄소가 되는 거죠. 예를 들면 이 위에가, 그리고 속죄소 요 위에다가 여기다 천사 둘을 이렇게 그룹은 천사입니다. 천사 둘을 만들어 놓습니다. 거기서 그 천사가 쉽게 말하면 이 속죄소가 이탈되지 않도록, 벗어지지 않도록 딱 붙들고 있는 모습이죠. 딱 지키고 있는 모습이에요.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그 안에는 분명히 하나님의 말씀이 있고 그 말씀 위에 뚜껑을 덮고 그 뚜껑을 천사로 하여금 지키게 한다 그 말이에요. 그렇게 함으로써 정죄가 나오지 아니하고 오히려 백성들을 사죄해주고 속죄해주고 그리고 하나님의 은혜가 지속적으로 나올 수 있도록 이 역할을 하도록 그렇게 의미적으로 그렇게 만들어 놨다 그런 뜻이에요. 그룹들이 그 날개를 높이 펴서 그 날개로 속죄소를 덮었으며 그 얼굴은 서로 대하여 속죄소를 향하였더라. 천사 둘이 얼굴은 마주 보면서 그 날개로는 속죄소를 아예 덮어버려요. 덮어가지고 보호한다는 그런 의미가 있는 거죠. 하나님의 은혜가 계속적으로 나올 수 있도록 그렇게 보호하고 있다 그런 뜻이에요. 10절입니다. 10절부터는 그 떡상을 만드는 장면이 되겠습니다. 그가 또 조각목으로 상을 만들었으니 길이가 2규빗, 너비가 1규빗, 높이가 1규빗 반이며 순금으로 싸고 위쪽 가장자로 돌아가며 근태를 둘렀으며 얼른 보면은 뭐 비슷해요. 뭐 법궤도 맹상자고 이것도 맹상자인데 뭐 그 크기는 뭐 비슷하다고 볼 수 있어요. 비슷하고 그렇죠. 그 조각목 그 법궤도 길이가 2규빗 반, 너비가 1규빗 반, 높이가 1규빗 반 그랬는데 여기도 떡상도 마찬가지예요. 길이가 2규빗, 그러니까 2규빗 반에서 2규빗이니까 반규빗 줄었네요. 반규빗 줄고 너비가 1규빗, 그것도 반규빗이 줄었고요. 높이가 1규빗 반, 높이는 같네요. 그러니까 높이라고 하는 것은 1규빗 반이면은 꼭 요거 높이예요. 이 정도. 우리 사람이 딱 접근하기 좋은 그 높이, 그 정도 높이에다가 전체 크기는 반규빗이 줄었으니까 조금 작아졌지요. 자, 그리고 순금으로 싸고 위쪽 가장자로 돌아가며 금태를 둘렀으며 뺑 돌아가면서 금태를 둘리고요. 그리고 그 주위에 손바닥 넓이만한 턱을 만들고 여기다가 손바닥 넓이만한 턱을 만들었대요. 다시 말하면 이렇게 요 위에다가 요만한 턱을 만들어 준 거죠. 뺑 돌아가면서. 그리고 상을 위하여 금고리 4설 부어 만들어 4발 위 곧 4모퉁이에 달았으니 4발 위 4모퉁이에 달았다. 모퉁이에다가 이제 고리 같은 거를 만들어 놨다는 거죠. 그 고리가 턱 곁에 있어서 상을 매는 채를 깨게 하였으며 또 조각목으로 상멜 채를 만들어 금으로 쌌으며 상 위에 기구 곧 대접과 숟가락과 장과 따르는 병을 순금으로 만들었더라. 떡상이니까 당연히 떡상 위에 그릇이 필요하고 뭐 예를 들어서 쟁반 같은 게 필요하고 대접이 필요하고 숟가락이 필요하고 잔이 필요해요. 그런 걸 만들어서 거기다 진설해 놓고 이렇게 펼쳐 놓고 그리고 여기서 이제 특징을 보면 아까는 그냥 단순한 상자였는데 이번에는 상자가 아니라 편편한 위에다가 이렇게 뺑 돌아가면서 턱이 있어요. 턱이 있는 게 좀 특이해요. 그리고 턱 안에다가 대접을 놓고 그 위에다가 이제 떡을 6덩어리씩 6덩어리 두 쪽으로 이렇게 올려놔요. 그러면 총 12조각 떡이 올라가죠. 떡 12개는 곧 이스라엘 12지파를 가리키고요. 결국 이 떡이 이스라엘 12지파의 생명의 양식으로 주실 것을 가리키는 의미예요. 이것은 이제 장차
생명의 떡으로 오실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늘 만나러 오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자기 백성들에게 생명의 떡으로 주어서 그들로 하여금 먹고 살게 하려는데 목적이 있어요. 이거는 요한복음 6장 이하에 바로 그런 의미를 설명해 주고 있어요. 예수님이 오셔서 실제로 나는 하늘로서 온 떡이다, 산 떡이다, 그런 얘기를 하시죠. 그러면서 당신이 생명의 양식이고 그리고 짐승 같은 자들에게 당신의 몸을 생명의 떡으로 먹여서 그들로 하여금 살게, 예수를 먹고 살게, 이렇게 하는데 곧 예수가 자기 백성을 위한 생명의 양식이 되어질 것을 가리키는 말이에요. 그리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실 때 처음 오신 장소가 어디죠? 그 마구간의 구유죠, 구유. 아기를 낳았는데, 마구간에서 낳았는데 아기를 누일 데가 없어요. 그래서 어디에 누이냐면은 구유에 누여요. 구유라는 게 뭐냐면 말먹이통이에요. 말먹이통이 구유예요. 말먹이통이 어떻게 돼 있죠? 뺑 돌아가면서 턱이 있고 가운데가 푹 파져 있죠. 쉽게 말하면 이 떡상이 그 모습이에요. 떡상에 가에 테두리가 한 뼘 정도 이렇게 돼 있다는 것은 통을 만들어 놓은 거예요, 통을. 그래서 떡을 쌓아놔도 떡이 떨어지지 않고 떡을 그 위에 놓고 그 떡을 거기서 먹도록 그렇게 하는 거예요. 이거는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사실은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인생은 짐승과 같거든요. 짐승과 다를 게 없어요. 이 생물학적으로 보면요, 사람과 동물의 차이가 크게 안 나요. 거의 비슷해요. 그래서 유전학자들은 뭐 원래 인간도 옛날에 거슬러 올라가 보면은 뭐 원숭이에서 나왔다 그러고, 원숭이는 더 거슬러 올라가 보면 또 다른 어떤 동물에 의해서 이렇게 변화되어서 이렇게 만들어졌다 그래요. 그러면 결국은 인간이나 다른 동물이나 똑같아요. 다만 성경적으로 보면 인간은 분명히 다르죠. 어떤 다름이 있습니까? 동물은 죽으면 땅으로 들어가고 끝나지만 인간에게는 영혼이라는 게 있어가지고 하나님께로 올라가요. 그게 달라요. 그러니까 영적인 존재예요. 인간은 영혼을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바로 예수를 그리스도로 영접하고 믿는 자들은 하나님의 생명을 받게 되어요. 그러니까 먼저 속죄함을 받고, 법궤에서는 속죄소를 통해서 속죄함을 받고, 그리고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생명의 양식을 먹고 영원히 사는 그런 상태를 가르쳐주기 위해서 모형과 그림자적으로 이런 상들을 만들라고 하신 거예요. 결국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속죄함 받고 또 생명의 양식을 먹고 영원한 생명을 얻게 될 것을 가리키는 그러한 내용이다, 그 말이에요. 그 다음 17절부터는 정금으로 등대와 등잔을 만드는 내용입니다. 그가 또 순금으로 등잔대를 만들되 그것을 쳐서 만들었으니 그 밑판과 줄기와 장과 꽃받침과 꽃이 그것과 한 덩이로 되었고 가지 6이 그 곁으로 해서 나왔으니 그 등잔대의 3가지는 저쪽에서 나왔고 등잔대의 3가지는 이쪽으로 나왔으며, 벌써 이 등잔대는요 굉장히 복잡해요. 일단 복잡해요. 왜 그러냐면은 등잔대가 단순히 촛대 불 하나 켜는 게 아니라 그 불이 총 7개를 켭니다. 7 등잔을 켜는데 가운데 하나 제일 큰 거 있고요. 가로 3개가 이렇게 있습니다. 있고 거기에 이렇게 줄기가 이어져 있어요. 줄기가 이어져 있고 그래서 한 나무에서 올라와 가지고 가지들이 이렇게 뻗어 가지고 그 가지 끝에서 꽃받침이 있고 꽃받침에서 꽃이 핀 것처럼 거기서 이제 빛이 활짝 피어나는 그런 모습이에요. 근데 이걸 뭘로 만드냐면 정금으로만 만들어요. 정금 한 달란트를 가지고 그것을 일일이 쳐가지고 늘려가지고 그렇게 해서 그걸 조각처럼 그렇게 만들어요.
이 사실 이거 오늘날 이런 방식으로 만들려고 하면 굉장히 힘들 거예요. 요즘 사람들도 못 만들 거예요. 아마 못 만들 것 같아요. 근데 하나님께서 부살렐에게 이런 지혜를 주셔서 이런 세공을 잘 할 수 있도록 그런 기술을 주어가지고 이걸 만들어내는데, 어쨌든 이렇게 불을 켤 수 있는 등대를 만듭니다. 원래 그 회막 안은요, 뺑 돌아가면서 전부 다 막이 둘러져 있잖아요. 그리고 지붕도 3, 4겹으로 덮여 있잖아요. 그리고 창도 하나 없어요. 창도 없으니까 그 안쪽은 완전히 캄캄합니다. 그런데 그 안쪽에다 뭘로 만들었냐면 청색, 자색, 홍색 실, 그리고 황금, 기구들은 다 황금이고요. 그 회막들은 전부 다 청색, 자색, 홍색 실이에요. 굉장히 화려하고 아름답게 만들어 놨는데, 문제는 그렇게 캄캄하니까 뭐 보이지도 않아요. 근데 거기에 이 등대에다가 불 7개를 딱 켜놓으면은 전체가 환하게 또 아름답게 또 빛나게 이렇게 나타나죠. 바로 이것은 참빛으로 오실 그리스도께서 참빛으로 우리 가운데 오셔서 우리의 마음의 어둠을 다 걷어내시고 하늘 빛으로 우리에게 새로운 길을 제시해 주실 것을 가르쳐 주는 그러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물론 뭐 하나님은 빛이시라, 요한일서에 보면 그렇게 나오죠. 빛이시라, 참빛 곧 뭐 이렇게 표현하기도 하고요. 바로 물론 그 빛이 예수 그리스도를 가리키는 의미이기도 하고요. 그 빛은 곧 우리에게 길을 제시하고 방향을 제시하고 모든 것을 밝히 드러내는 그런 역할을 합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도 우리를 향해서 그렇게 말합니다. 너희는 산 위에 비치는 빛이다. 산 위에서 비치는 등대다. 뭐 이런 식으로 그래서 너희가 세상에서 소금과 빛의 그런 모습을 보이라고 그렇게 말씀하신 적이 있습니다.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 있다면 그리스도의 빛이 우리에게서 이제 반영이 될 겁니다. 나타날 거예요. 그러면은 우리를 보고 우리의 착한 행실을 통해서 그리스도의 빛을 보게 되는 거죠. 그리스도의 빛이라고 하는 것은 결국 하나님의 그 선하신 일들이 나타나는 거예요. 그렇게 되어지면 모든 사람들에게 빛으로 등장하게 되어지는 거죠. 바로 그렇게 되어질 것을 가르쳐 주려고 이 회막 안에다가 등잔대를 만들라고 하신 겁니다. 자, 그 만드는 내용은 굉장히 복잡한데 일단 좀 읽어보지요. 20절 보겠습니다. 등잔대 줄기에는 살구꽃 형상의 잔넥과 꽃받침과 꽃이 있고 등잔대에서 나온 가지 6을 위하여는 꽃받침이 있게 하였으되, 그러니까 가운데 하나의 등대가 있고요. 옆으로 3개씩 그러니까 6개죠. 6개의 등잔이 또 더 있는 거예요. 더 있고 거기에는 쭉 살구꽃 형상의 그 잔넷이 있고요. 꽃받침도 있고요. 꽃도 있고요. 그 위에다가 이제 불을 켜도록 그렇게 한 거죠. 그리고 밑에서는 그 관유가 흘러가지고 계속 그 감람유가 들어가가지고 거기서 불을 켤 수 있도록 그렇게 하는 거죠. 그걸 이제 말로 하려니까 말이 길지요. 21절. 등잔대에서 나온 가지 6을 위하여는 꽃받침이 있게 하였을 때 2가지 아래에 한 꽃받침이 있어 줄기와 연결하였고 그 2가지 아래에 한 꽃받침이 있어 줄기와 연결하였고 또다시 2가지 아래에 한 꽃받침이 있어 줄기와 연결되게 하였으니 이 꽃받침과 가지들을 줄기와 연결하여 전부를 순금으로 쳐서 만들었으며, 이 많고 복잡한 것을 전부 다 순금 한 덩어리를 가지고 쳐서 이렇게 만들었다는 건 굉장히 놀라운 일이에요. 그런데 어쨌든 하나님께서 그런 재주와 기술과 그런 것들을 연구할 수 있는 성령의 충만함을 주셔서 이걸 다 감당하게 하셨다는 것이 놀랍습니다.
등잔대와 그 모든 기구는 순금 한 달란트로 만들었더라. 이 모든 것을 순금 한 달란트로 만들었대요. 그걸 정확하게 하나님께서 거기에 쓰려고 이렇게 준비하게 해서 만들었다. 자, 그 다음 25절은요. 이번에는 분향할 제단을 두고 하는, 제단을 만들라는 말입니다. 분향단, 향단이죠. 향단. 이 향단을 만들라고 하는데, 그가 또 조각목으로 분향할 제단을 만들었으니 길이는 한 규빗이요 너비도 한 규빗이라 네모 반듯하고. 이번에는 하나님 앞에 향을 바쳐드릴 그 단입니다. 제가 아무래도 그림을 하나 그려 드려봐야겠네요. 이게 이제 성소, 여기 지성소, 이게 성소. 이게 이제 회막이죠. 회막인데, 아까 제일 먼저 만든 것이 지성소 안에다가 법궤를 만들라고 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성소에 두 번째로 만들라고 한 것이 떡상이었습니다. 떡상. 그 다음에 촛대. 여기 촛대를 이렇게 만들라고 했습니다. 이렇게 해서 이게 이제 7개예요. 여기 가운데 하나에다가 하나 둘 셋 이렇게 해서 7개의 등잔이 있게 했고요. 그 다음에 지금 말하는 것은 향단인데, 향단은 바로 여기, 그러니까 여기가 중앙이죠. 중앙이라고 할 수 있죠. 이 중앙에다가 향단을 만드는데, 여기는 길쭉하지 않고요. 이건 네모 반듯합니다. 그렇게 사이즈가 다른 것처럼 그렇게 좀 크질 않아요. 한 규빗밖에 안 돼요. 한 규빗이 아니라 한 규빗 반이죠. 한 규빗 반. 한 규빗 반이면은 50cm로 따진다면 75cm예요. 75cm면은 뭐 그렇게 크지 않아요. 요 강대상보다 폭은 조금 줄고요. 폭은 조금 더 늘어나고 이 길이는 조금 줄어들어요. 그 정도 크기다. 그러니까 요 정도 크기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자, 여기다가 그래서 네모가 반듯하고 높이는 2규빗이며, 요번엔 높이가 조금 더 높네요. 높이 요 이제 향을 피우는 게 목적이니까 조금 더 높아도 되는 거죠. 조금 더 높게 하고, 그 뿔들이 제단과 연결되었으며 제단 상면과 전후 좌우면과 그 뿔을 순금으로 싸고 주위에 금태를 둘렀고, 그 태 아래 양쪽에 금고리 둘을 만들었으되 곧 그 양쪽에 만들어 제단을 매는 채를 깨게 하였으며, 여기 제단을 매는 채를 깨게 했다는 말은요, 이게 다 이동용이에요. 이동용, 휴대용이에요. 쉽게 말하면은. 그래서 이제 하나님께서 구름이 이렇게 떠가면은 회막도 다 걷어가지고 옮겨야 돼요. 옮기려면은 기구들도 다 옮겨야 될 거 아니에요. 그래서 채를 항상 깨놓고 있어요. 깨놓고 있고, 언제라도 신호만 오면은 바로 고라자손 2명이 앞뒤로 딱 서가지고 이걸 들고 가는 거죠. 이렇게 할 만반의 준비를 갖추는 거예요. 조각목으로 그 채를 만들어 금으로 쌌으며 거룩한 간유와 향품으로 정결한 향을 만들었을 때 향을 만드는 법대로 하였더라. 여기는 특히 향단, 분향단이라고 그랬잖아요. 향단이기 때문에 향을 여기서 피워야 돼요. 왜 여기서 향을 피우냐면, 여기에 휘장이 있습니다. 중간에 가운데 휘장이 있어가지고, 여기에 이제 법궤가 여기 있으니까, 여기에 이제 하나님의 말씀이 여기 있다고 했잖아요. 말씀이 있고, 하나님이 곧 여기 계시다라고 생각하는 거죠. 그런데 자, 여기서 이제 제사장이 안에 들어옵니다. 들어와서 떡을 진설하고, 떡과 등은 매일같이 이렇게 바꾸고, 여기서 이곳까지는 1년에 한 차례밖에 못 들어가요. 평소에는 못 들어가요. 평소에는 못 들어가니까, 평소에는 그러면 어떻게 하나님과 교통을 하는가? 교통을 하려면은 문은 열 수는 없고요. 그러니까 하나님께
뭔가 상달이 되든지 하나님과 교통을 해야 되는데, 그러려면은 여기를 넘나들 수 있는 것은 향밖에 없어요. 그렇죠? 그렇죠? 향이라고 하는 건 곧 연기 같은 거잖아요. 그러니까 여기서 향을 피우면은 그 향은 뭐 이걸 다 넘어가잖아요. 그래서 하나님 앞으로 상달이 된다 그 말이에요. 이거는 무슨 의미인가? 이게 이제 하나님과의 어떤 교통을 얘기하는 건데요. 이 요한계시록에 보면 이 향은 성도들의 기도라 이런 표현이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로 향이 이렇게 올라간다, 향이 올라가고 연기가 올라간다, 세세토록 연기가 올라간다 이런 표현이 있는데, 그러면서 거기에 뭐라고 얘기를 했냐면 이 향은 성도들의 기도라 이렇게 표현을 해요. 물론 여기는 대제사장이 하나님께 기도하는 내용이죠. 그러니까 백성들의 그 모든 생각과 뜻을 모아가지고 하나님 앞에 기도로 올려드리고, 또 기도로 올려드리는 걸로 일방향으로 돌리고 끝나는 게 아니고요, 하나님께로부터 또 응답을 받는 거죠. 응답을 받아서 그 응답을 백성들에게 전달하는 거죠. 이것이 바로 중보 역할입니다. 중보 역할. 그러니까 대제사장이 중보자로서 백성들의 뜻을 하나님께 아뢰드리고 하나님의 뜻을 백성들에게 선포하고 이 역할을 하는 거죠. 그 중간 역할을 하는 거죠. 이런 이 중보의 사역을 누가 한다고요? 이건 결국은 여기서는 물론 대제사장이 했지만 이 대제사장은 곧 영원한 대제사장 되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온전히 하나님께 우리의 뜻을 아뢰드리고 우리를 대신해서 하나님께 기도하고 그리고 하나님의 응답을 우리들에게 증거하는 그런 역할을 할 것을, 그래서 우리의 참된 대언자요 중보자 역할을 하실 것을 가르쳐주는 그런 예언적인 의미가 담겨져 있다, 이 성구 안에. 그러니까 이 성구 하나하나를 하나님이 만드시는데 이게 그냥 우연히 만드는 게 아니에요. 얼마나 중요한 가치와 의미를 그 안에 담고 하나씩 만드시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은 그냥 성구 하나 만들어라, 내가 여기서 뭐 제사 받겠다 이런 차원이 아니고요, 이걸 통해서 내가 나중에 너희를 위해서 이 일을 수행할 중보자요 생명의 떡이요 참 빛이 되실, 그리고 영원한 하나님의 말씀을 대신 주실 그 그리스도를 너희들에게 보내주겠다라고 하는 약속의 말씀이에요. 이 약속의 말씀대로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곁으로 오셨고, 그래서 참된 중보자가 되어주시고 하나님의 뜻을 우리들에게 알려주시는 참 선자가 되어주시고, 우리를 대속해서 생명의 떡으로 대속의 사역을 통해서 대제사장 사역을 하시고 속죄 사역을 하시고 그리고 우리를 온전히 다스려 주시는 그런 만왕의 왕 역할까지 다 수행해 주십니다. 그러니까 그리스도가 참된 대제사장이요 참된 선지자요 참된 왕이심을 우리들에게 계시해 주시려고 이런 성구들을 만들어 가지고 성구 속에다가 그 의미들을 담아 주셨다라는 뜻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참으로 감사합니다. 우리 하나님의 하시는 일이 어찌 그리 정교하고 또 정확하게 말씀하신 그대로 이루시는지요. 하나님께서 일찍이 모세에게 시내산에서 식양을 주시고 이제 광야에서 그 식양대로 성막도 만들고 또 그 안에 성구들도 하나씩 만들어 갑니다. 그 성구 속에다가 장차 그리스도가 오셔서 행하실 사역들을 담아주셨습니다. 그것을 오늘날 우리로 하여금 보고 믿고 그리고 바라고 구할 수 있도록 이렇게 인도해 주시니 참으로 감사합니다. 그 그리스도가 바로 우리를 위하여 대속의 제사를 드려주시고 참빛이 되어주시고 생명의 떡이 되어주시고 또 우리를 영원히 말씀으로 통치해 주시는 참으로 만왕의 왕 되심을 진실로 고백하며 그분만을 따르고 그분의 인도 따라 살아가는 저희 모두가 되게 하옵소서. 이제 돌아가고자 합니다. 돌아가는 발걸음도 주님께서 지켜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